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이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발소에 머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이발소 주인은 목사님인 걸 알아. 그래서 성껏 머리를 깎아드렸어요. 머리를 다 깎고 목사님이 머리 깎아준 이발사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발해 주셔서. 그러면서 요금 이발료가 얼마인가요? 물었어. 그랬더니 그 이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목사님 이번만은 이발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 수고한 은혜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봉사한다 생각하고 이발료 안 받겠습니다. 그럼 거절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공짜로 이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발소에 꽃다발하고 그 다음에 감사의 편지가 전달이 됐어. 누가 보낸 거겠어? 목사님이 보낸 거야. 왜 보냈겠어요? 공짜로 이발료 안 내고 이발 깎아서? 그게 아니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솔직히 말해서 뿌듯해져야 뿌듯해져. 아,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그렇잖아요? 흐뭇해지고 뿌듯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고 감사해준 그 이발소에게 고마워 안 고마워? 그게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꽃다발과 함께 보낸 거라. 근데 여러분들 이 꽃다발을 받아보고 감사 편지를 받아본 이발사도 또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흐뭇하겠어. 그렇잖아? 이발료 받은 것보다 더 큰 것 받았지. 그리고 얼마 후에 또 그 이발소에 경찰관 한 분이 이발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또 정성을 다해서 이발을 해드렸어. 끝나고 나서 또 이 경찰관이 감사합니다. 얼마죠? 물어볼 때 또 이 이발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번만은 이발요금 안 받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써 주시는데 그 수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저도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금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도 이발요금을 못 냈어. 그리고 공짜로 깎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이발소에 뭐가 전달이 됐냐면 꽃다발하고 맛있는 도너스 한 상자가 이발소에 배달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이발요금보다도 더 좋은 걸 이발사는 받았어 안 받았어? 더 받았어. 그러니 이발사도 흐뭇해하는 못해. 참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함을 받은 경찰관도 흐뭇하고 뿌듯하지만 또 그런 이발사도 또 뿌듯하고 흐뭇한 거야.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상원 의원이 이발소에 이발을 하러 왔어요. 또 정성껏 머리를 깎아드리고서 또 돈을 내려고 하는 상원 의원에게 이번만은 내가 이발요금 안 받겠다고. 의원님께서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라를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요금만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발사가 이발소 문을 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응? 다른 상무위원들 여러 명이 이발하러 와 있더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골 고객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흐뭇한 얘기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사에 그 글이 실리게 된 거야. 여러분들 참 흐뭇한 얘기야.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자신도 행복해지지만 누구도 행복해져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래서 감사는 더 감사할 일이, 더 좋은 일이, 더 복된 일이, 더 행복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감사는 뭘 또 낳게 돼요? 또 다른 또 감사를 낳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뭐 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일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호의와 친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질 못하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거, 부족한 거, 모자른 거 그것 때문에 뭐하며 살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 부리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신도 불행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참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많은 사랑들도 다 한순간에 어떻게 봐요? 다 잃어버리고 말아. 참 불행한 사람이야.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뭘 통해서 나가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문을 통해서 행복은 달아나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저는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참 공감이 가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삶이 뭐예요? 불행해요. 참 불행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가운데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 그리고 남까지도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만들며 살아요. 여러분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헬렌 켈러 잘 알지 않아요? 이 여인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여인이야. 근데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평생 3가지 장애를 안고 살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잖아요. 그래도 그 헬렌 켈러는 참 행복하고 값지고 의미 있고 후회함이 없는 생을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헬렌 켈러가 죽으면서도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나의 삶은 참 아름답고 행복했다. 예? 여러분들 갈 때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헬렌 켈러가 노년에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평생 사시면서 그 삼중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헬렌 켈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산 게 항상 받은 은혜 세어보면서 뭐 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어요. 자신도 행복하죠. 그리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그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았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요. 벌써 한 해가 반이 훅 지나가서 시간 빨라요, 안 빨라요? 참 빨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또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반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원망과 불평 속에서 받은 은혜 축복마저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참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왔습니까? 이번 반년을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만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생애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받은 은혜가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말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배은망덕한 삶 살아요. 은혜를 헛되이 해버리고 말아요. 참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해서 뭐해요? 감사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더란 얘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한 마을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때에 10명의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쳐요. 예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 병에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외치고 있어. 왜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못 나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 여기 보세요. 11절에서 13절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봐요. 멀리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왜 가까이 오질 못해요? 이 문둥병은 무슨 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자가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요,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이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건 사회화하고는 격리가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에요. 참 무서운 병이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상처가 나서 여기가 치료를 안 해서 골무게 되면 아파 안 아파? 이게 몸이 썩어 들어가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은요, 몸이 썩어 들어가더라도 피고름이 막 생기는데도 느끼지를 못한대. 전혀 문각각하대. 그러니까 이 문둥병에 걸리면 서서히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서 죽고 마는 병이에요.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병은 전염이 되니까 가족들과 한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가서 살아야 돼요? 광야, 그 사막 그런 데 가서 동굴에 가서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지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는데 서로 같은 형편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 환자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돼요. 야,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다고 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건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야. 보지는 못해서. 그러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슨 믿음, 무슨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 병을 어떻게 해주리라? 고쳐주시리라.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있는 근처를 예수님이 한마을로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찾아와 갖고 가까이 있으면 나오질 못하고 멀리 서갖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병 좀 고쳐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주리라? 해결해 주리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멀리서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들한테 다가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문둥병자에게서 뭘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 하나만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뭐만 봐요? 믿음 한 가지만 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 절대로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관심이 참 많아. 저 사람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교회에 나온 지 오래가 됐는지, 아니면 초신자인지, 성경에 대해 지식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 봉사를 많이 했는지 뭐 했는지,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아. 병이 중한지 안 중한지.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은 없어요. 문둥병이 걸렸던, 심한 병이 걸렸던, 약한 병이 걸렸던,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갖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뭐야?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믿음 하나만 보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우리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갖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믿습니까? 믿음 하나만 보시는 분이에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못 나오냐면 믿음이 없어. 주님이 해결해 주리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안 갖고 나와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 하나 본 거예요. 뭐 문둥병이냐, 저게 전염병이냐, 저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심한 병이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가와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보고 당장에 고쳐준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의 정도를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14절 봅시다. 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병 고쳐주지는 않고 내가 네 믿음 먹고 당장에 고쳐주마 그 얘기를 안 하고 가서 제사장들에 가서 네 몸 보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문득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됐는지 그래도 또 자연적으로 완치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문득병도. 그때에 완치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 낫지를 않았는지 그 진단하고 판단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건 내가 들어주마. 내가 너 병을 고쳐주마. 그러니까 너 고친 건강한 몸을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리고 제사장에게 병 났다고 하는 확인을 얻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 같으면 이 말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아니 병을 고쳐줘야 내가 건강한 몸을 가져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제사장 가운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문둥병자가 여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고 순종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고쳐줘야 내가 제사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해주마 그 말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적하기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와 같은 거야? 그건 죽은 거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무가치한 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가 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어떻게 되더라? 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떻게 되더라? 믿고 순종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다 같이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고 순종하고 가는 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더라? 치유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붓듯이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무 곳에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간구한 문둥병자들이 몇 명입니까? 10명.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10명이.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이 살림받고 가족들하고 남은 생에 살게 된 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거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있지만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참 적어요. 10명 중에 몇 밖에 안 돼. 1명밖에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요? 9에 속합니까? 하나에 속합니까? 에?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어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많지 않더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봐요.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지 않았니?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니?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함을 받으려고 한 거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누구도 행복해요. 누구도 흡족해요. 예수님도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다 은혜를 입었는데 그 9은 어디가 있니? 왜 너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는지 모르고 왔다. 저도 그래요. 목회할 때 종종 이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우리 교인 중에 어렵고 힘들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게 어려워요. 기도할 때 막 부탁을 해요. 예,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해 줘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때에 제가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면 자신도 행복하지만 듣는 나도 행복해하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참 고맙다. 같이 그 기쁨을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데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해결이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느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인간적으로 서운해요, 안 서운해?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기 봐.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했을까? 9명의 왜 문둥병자가 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 됐을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 기회라는 건 자꾸 오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았을 때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제 내가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가족들과 같이 만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여건이 되면 상황이 되면 그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도 늦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그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었어, 없었어? 여러분들 기회를 잃는 기회는요 자꾸 오는 게 아니야.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 때라는 건 자꾸 오는 게 아니야. 저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정말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쳤어, 안 놓쳤어요? 아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 고쳐달라고 그래야지. 그래서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질 않고 10명 다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기회 놓쳤어, 안 놓쳤어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래요. 보라, 지금이 뭐 하들 때야?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은혜 받을 때는 지금 이 순간 마지막 기회. 그걸 놓치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 여러분들 회개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못을 느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을 때 회개해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평생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이. 보라, 지금. 보라,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에 너희가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죄의 유혹으로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야. 내일로 미뤄서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안 놓쳤어요? 은혜 받자마자 그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9사람 때문에 섭섭은 하지만 이 한 사람을 인해서 예수님 마음이 흐뭇해요, 안 해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와서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흐뭇하겠느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자녀들 키우지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뭐 돈 많이 커서 돈 많이 벌어갖고 출세해갖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야. 자녀들이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항상 빚진 자 의식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녀답게만 살아주면 그것만큼 더 바랄 게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 깨닫고 감사하면서 내가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요 더욱 흡족히 여기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며 주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는 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주님이 흡족한지, 다른 문둥병자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더라는 얘기.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19절 보면 참 귀한 말씀 나와요.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요 문둥병으로부터만 구원 얻은 게 아니야. 뭐로부터 구원 얻었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더라. 죄 사함의 은혜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여기 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을 시켜버리고 말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먼저 뭐가 병드냐면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면 뭐가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어요. 그럼 마음에는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 다 사라져요. 그저 원망, 불평, 근심, 짜증, 그냥 불만들이 가득 차서 감사가 넘치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요 몸도 어떻게 돼? 피곤하다면 사람이 전인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고 말아. 마음과 몸과 영이 병들어 버리면 전인적으로 병들면 비인간화되는 거야. 인간이 인간답지를 못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 사람 냄새가 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정과 사회가 병들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비인간화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지적을 잘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말세로 갈수록 뭐 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면 풀지 않고 사납고 조급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의리가 없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래서 삶이 힘들다. 왜 그래요? 왜 삶이 힘들어요?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분란과 다툼과 테러와 전쟁과 공포가 끊이질 않아. 평화가 없어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지난주일날도 말씀했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불러오면 어떻게 회개시키러 온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죄 사함을 잊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이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문둥병에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은혜 감사하면서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영광 돌려야지. 얼마나 진리인 말씀 안에 살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영이 건강하고 모두 건강해져요. 마음도 건강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사랑이 차고 넘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전인적으로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다운 사람, 인간 냄새가 나타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다운 인간이 될 때 주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인격 속에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간다운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가서 평화를 심어가잖아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가정 위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평화가 심어지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도 싸움과 다툼과 테러와 전쟁과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가진 자 못 배운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평화로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만큼 귀한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은총을 아는 사람만은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한번 삶을 뒤돌아보고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정말 받은 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이제는 정말로 은총을 모르는 사람 9사람 축에 끼지 말고 이 한 사람 축에 끼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10명의 문둥병자는 간구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건만 9명은 은혜를 헛되이 했고 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렸을 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9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하시고 한 명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같이 은총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